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 아멘. 예, 그 사실이 가장 진리죠. 가장 귀한 사실이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 붙들고 그렇게 남은 생에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부모님을 가장 먼저 만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로부터 가장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배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물론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고 또 이 물려받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닮게 돼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서 부모님의 모든 습관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부모님을 닮아요. 좋은 것도 닮고 안 좋은 것도 닮고, 그리고 생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유전적인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성격 하나하나가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배워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인간은 배워야만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만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배워야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2절 말씀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냐?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교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배우지 않음에서 나옵니다. 배우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배워야만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만해졌다는 말은 뭘까요? 뭘 가지고 교만해졌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배우지 않는 거죠. 배우지 않는 걸 가지고 교만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음행한 자를 갖다가 용납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야단쳤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고도 음행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을 잃을 때의 슬픔, 그런 슬픔이 너희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느냐. 너희 교회가 음행한 자를 용납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용서한 것을 왜 슬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잖아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것이라고요. 구별되었는데 교회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갖다가 용납하고 모른 척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굉장히 야단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리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이 교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도 이단들이 들어오면 안 되죠. 말씀도 잘못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잘못된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교회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윤리적으로도 교회는 깨끗한 곳입니다. 그걸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음행을 용납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교인이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무엇을 용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용납한 게 뭐예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아내를 취했대요. 참 심각한 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모른 척하고 그 교인을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그렇게 책망했거든요.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여러 번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갖다가 그렇게 귀하게 듣지 않네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인 거예요. 교만.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함께 죄를 짓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요? 기뻐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포용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무조건 용서하는 게 포용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는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가지고 교회가 묵인하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교회가 가만히 있고 말도 안 하고 그게 사랑인가? 아니에요. 사랑을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포용이라는 사실과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갈 필요가 없죠. 죄도 용서해 줘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은 그게 아니라고요. 사랑은 포용이라는 말은 그게 아니라고. 무조건 잘못한 사람을 두둔하고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고 잘못한 사람을 받아들인다 이게 아닙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굉장히 책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용한다는 의미로 그런 죄까지도 눈 감아주고 그것은 불경이죠. 불경건한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 이 심지어라는 말 속에는요, 음행한 자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차례 교육을 했는데,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귀담아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 내가 막 그냥 이렇게 뭐 나타나가지고 그게 교만이 아니고 내가 배우려고 할 때 배우지 않는 것, 그 말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누군가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이런 일은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는 일이라고 지금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음행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행하지 않는 일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음행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가 믿음이 갈까요? 우리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면서 저희들은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 거룩한 교회일까? 그거죠.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서 출교하라, 쫓아내라. 굉장히 강력한 말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교회가 그럴 수 있나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죄인들과 함께, 죄와 죄인들이 아니고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와 함께 섞여버리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씩이나 무엇하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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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번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출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의 명령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명령이 아니고 인간이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에게 내린 명령이라고요. 뭡니까? 출교하라, 이방인들과 똑같이 여기라는 것은 쫓아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교회가 무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는 못하는 겁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네요. 이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하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교만입니다. 다른 게 교만이라서 교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교만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상하게 이 교만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계속 지으면 그 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우리가 1:1 제자 양육할 때 기억납니까? 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죄는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들끼리 만나고 하면은 그 죄가 강할까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강할까요? 당연히 죄가 강하죠. 내가 죄를 누를 수 있는 영성이 되면은 나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의 죄를 갖다가 막 이렇게 그냥 회개시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죄성이 굉장히 생각보다 힘이 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죄인, 죄를 지었던 그 영향을 받아버려요. 누가? 성도들끼리 받아버려요. 행동이 저 사람을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말투가 저 사람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이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따라가고, 이게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한 명 들어오면요, 교회가 금방 이단으로 물들어 버려요. 여러분들이 이단을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단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이단에 신천지에 넘어간 교회를 저는 참 많이 봤어요. 대전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고 한 400~500명 되는데도 교회가 넘어가요. 그 신천지에 빼앗겼어요. 우리 통합청인데 아주 유명한 대전에서. 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꾸 부정적으로 불평을 늘어놓고 불만을 열어놓고 그 불평과 불만이 사람들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옆에 막 이렇게 남을 갖다가 험담한 거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라 소리를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으니까, 속이 시원하니까. 저도 그랬는데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 막 이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가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싫지가 않은 거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막 입술로 통해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정죄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속이 시원하고 그냥. 그러니까 계속 듣고 있는 거야, 막 그냥. 아이고, 그래 맞아요. 맞장구 한번 치주는 거죠. 아유, 그래 맞아. 그런 것도 있더라. 그게 같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갖다가 지금 지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거든요. 정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말대로 안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 기미가 안 보여요. 듣는 것으로 끝나요. 그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누군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신경질 내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셔야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감사하고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은인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러면 듣기 싫지만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 소리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귀를 막고 안 듣겠다. 내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듣겠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죄가 있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평생 가다가 못 들어요. 물론 들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대부분 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렇게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씩 고쳐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주위에서 사람을 붙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직통 계시를 듣겠다. 하나님만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 교만한 상태에서는 안 들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설교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 기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거의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대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이 회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영이 깨어있으라는 게 그거거든요. 아, 저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고치면 내가 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 작은 것부터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여러분들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나는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 세상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의 공동체에 내가 속해서 아무 별탈 없이 내가 어려움 없이 내가 살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학교 시간에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배우고 가장 먼저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배운다고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교양도 배우고 또 뭘 배웁니까? 질서도 배우고 막 그런 걸 배우잖아요. 왜? 이 세상의 원리가, 이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원리를 배우고 원리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배우려고 해요. 안 되잖아요. 그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움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부모로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몸이 고생합니다. 삶이 고달파요. 영과 이 몸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무엇이 잘 풀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잘 풀려야 돼요. 그래야만 잘 풀린 게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서도 잘 풀려요. 그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가 먼저예요. 이게 잘 풀려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걸 누구로부터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배워야 될까요? 이 영적인 원리를, 영적인 걸 누구로부터 배워야 될까요? 말씀을 누구로부터 배워야 될까요? 예? 목회자로부터 배워야죠. 어디서 배웁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또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 대신에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대언한다 그러거든요. 대언. 목회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하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도 받아들이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는 말씀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신방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 영적인 서성이 있다고요. 먼저 영적인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영적인 고생을 하고 또 이 실패를 하고 여러 번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실패도 보고 성공도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영적으로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역사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영적인 이 공동체,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영적인 부모님, 이 목회자로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은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이 교만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영적인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거죠. 이런 교만함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원리를 갖다가 배우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걸 가지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의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다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영적인 세계를 살아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살아본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귀를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저주를 받구나, 이걸 갖다가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하면은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가다가 또 그대로 또 여러분 후손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또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영적인 배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자. 예,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뭐 다른 것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이 가짜들이 지금 많이 판을 치는 이 세상, 현혹하는 이 많은 세상에서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지금 말세가 되면은 너무 여기저기서 막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영적인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 말씀도 실천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내 속에 있는 영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영이 자라는 방법은. 그래서 듣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자라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런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뭐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로 직통 계시로 받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뭐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안 해준대요. 왜요? 교만할까 봐. 그렇게 해주면 대부분 다 교만하거든요. 그렇게 안 해준대요.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해주겠대요. 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해주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의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영의 원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범사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형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범사에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까지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게 뭡니까? 영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살려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곳에는 막 모여든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고 모여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의 성질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곳에는 무엇이 사람들이 막 살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게 되는 거.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은 항상 무엇을 만들어가는가? 모임을 만들어가요. 영이 있는 곳마다 모이게 돼요. 무엇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살려고 이 동성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유기체적이라 그래요. 유기체. 들어보셨죠? 유기체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끼리 서로 뭉쳐있다는 겁니다. 조직들이. 이게 뭡니까? 영적인 생명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공동체를 만든 거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영이 하는 거거든요. 영이 서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서로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의 속성인데, 그러니까 생명끼리 서로 연결시켜주고 이어주더라는 거예요. 서로 살 수 있게끔.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영은 살리는 거거든요. 서로 생명끼리 붙여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죄라는 놈이 하나 끼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겠어요? 살 수 없습니다. 설마 이 생명, 이 악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40-50명 되는 이 우리를 갖다가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죽어요. 순식간에. 죄를 여러분들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가 요 겨자씨만한 이 죄가 우리 교회에 퍼져 있어요. 조그만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죽여버려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대노를 하는 거잖아요. 노발대발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용납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죄를 알기 때문에. 죄란 놈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면 영은 모이는 공동체가 될까? 그거예요. 왜 영은 모이게 하는 걸까?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사랑은 하나 되게 해요. 하나 되게 하는 성질이 사랑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요?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를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고 자매라고 부르는, 왜? 하나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은 공동체를 만들어내,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도 생명으로 연결 있는 이 영의, 이 생명의 공동체로 사랑은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서로를 갖다가 연결할 수 있는 이 연결고리로 연결을 시켜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가족들로, 하나님의 모든 형제 자매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요. 사랑의 속성이고 영의 속성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무엇입니까? 육으로 하면은 자꾸만 육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무엇하게 돼요? 갈라놓는 성질이 있습니다. 육은 분리하는 성질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꾸만 성도들끼리 갈라놔요. 자꾸만 성도들끼리 분리시켜놔요.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이게 육의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은 갈라져요. 좋은 일 하는데도 갈라져. 왜? 내가 했다. 교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일 하고도 갈라져요. 이건 육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은 무엇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꾸 남을 세워주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고, 누구누구 권사님이 하시고, 누구누구 집사님이 하시고, 누구누구 장로님이 하시고, 누구누구 성도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거든요. 이게 영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이 육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가르치려고 해요. 막 남을 갖다가 막 지적하고 가르치고, 이게 세상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혼을 변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것마다 이 전부 다 막 잘못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막 그냥 막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그냥 막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저 사람의 생명을 무엇하겠습니까? 낳는다 그러잖아요. 낳는다, 생명을 살린다는 걸 낳는다 그러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배워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를 수 있다고요. 사람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이 모이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살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은 반드시 하나 되게 하고 영적인 공동체를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영이 사랑이기 때문에. 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랑이고, 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랑으로 생명을 낳는 것인데,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흐름과 공동체라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5장이라는 이 말씀을 보셔야만 5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야단친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 무엇이 들어왔대요? 음행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이 공동체 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몇 번씩이나 지적하고 죄를 갖다가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한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했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야단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아무도 사도 바울의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야단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버지 아내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엄마는 아니겠죠. 아마 이 당시에는 이 남자가 여러 명의 이 아내를 거느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모 아니면은 첩 뭐 그렇게 되겠죠. 자기 엄마는 아니고 그러니까 범했다는 거예요. 이런 죄는 성경에 보니까 불신자들도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뭐 전혀 잘못을 갖다가 이렇게 뉘우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나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을 내 속에 삶에 적응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주변에서 그것은 잘못이야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은 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등록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죄를 영적인 생명 공동체 안에 허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회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 교만한 거죠. 영은 여러분들 죄와 섞일 수가 없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죄하고 섞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속에 죄와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영과 공동체는요, 실제로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내에 만약에 죄하고 섞여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죽어요. 공동체가 파괴되고 동성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세상의 공동체로 변합니다. 생명이 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는 유지가 되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임단체, 세상의 친교단체,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는 전혀 없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 없는 교회, 여러분들이 영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일들마다 어려움만 겪는 교회, 가정이 날마다 어려워지는 교회,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놀이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사교 집단이 되어버리죠.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죄하고 섞지 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느냐? 물론 죄를 지어요. 누가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결국은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해라는 거예요. 회개.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죄를 못 집니까?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과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차이 나느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 해라고요?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죠. 회개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그런데 교만하여졌다는 것은 뭐냐?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죄를 갖다가 계속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죄를 갖다가 짓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공동체 생명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5, 6절 보니까 우리 5,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육적인 사람을 쫓아내서 죽이고 여기에 모여있는 영적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뭘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랑할 내용이 뻔하지 않습니까? 뭘 자랑했어요? 아마도 우리 교회는, 나 같은 이 죄인도 우리 교회는 받아주더라. 야, 이 교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교회야. 이 교회는 정말 포용력 있는 교회야. 이 교회야말로 교회다운 교회야. 그렇게 죄인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칭찬입니까? 아니에요. 야,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그걸 여러분 잘못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야. 뭐 그런 죄 정도는 용납하고 그리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이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조금 지었더라도 출교까지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것보다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걸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포용이라는 걸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용서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생명을 파기시키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은요, 대발합니다. 대노합니다. 교회가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야지 그게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냉혹한 것이에요. 왜? 죽느냐 사느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교회가 용납했다라고 이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수치예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끈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데 그게 교회일까요? 목숨 걸고 지켜야죠. 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럼 뭐가 되느냐? 생명이 죽은 교회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모임이 되죠. 내 죄 때문에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교만해서 이런 공동체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가장 크게 혼납니다. 그런데도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교회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영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혼동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종교 집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 이것은 내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제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아니에요. 그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항상 나에게 해당되는 그래야 내가 고치지. 저 사람은 그래. 제가 들어야 돼. 아, 그런데 오늘 안 나왔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내가 살아야죠. 다른 사람을 살려봤자 뭐합니까? 내가 사는 게 내가 못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도 그건 유익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죠.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쫓아낼 수 있어? 사랑으로 포용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데에 있어요. 그게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나? 이 생각들은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데 교회가 어떻게 냉정하게 그래야 할 수 있어?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나요? 성경의 말씀은 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되나? 당연히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어중간하면 안 돼요. 교회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아니, 누구의 말을 듣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까? 사람의 말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하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교회가 잘못한 사람 이단들 들어왔는데 그걸 용납해요? 아이고,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잘못된 사람이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데 그걸 용납해요? 그래도 내 생각이 그렇지 여러분 생각은 필요가 없다고요. 누구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죠. 그게 뭘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고민거리입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고민거리입니까? 전혀 고민거리가 안 되죠. 뭘 이걸 갖다가 고민합니까? 고민할 건 따로 있죠. 이걸로는 고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 죽어요. 이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이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누룩이다라고 말합니다. 누룩.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인가?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이게 뭐라고요?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게 누룩이라고요. 이 누룩이 점점 확산이 돼가지고 전체를 썩게 버리는 거예요. 적은 누룩 하나가, 이런 생각 하나가 교회 전체를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지배를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생각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하면 안 되죠. 그게 교만이죠. 죄와 섞지 말라 그러면 안 섞이면 되는 거거든요. 자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타협하고 어중간하게 두리뭉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죽어요. 두리뭉실하게 교회는요, 해결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끝나야 돼요. 아픔이 있지만. 그런데 그 아픔은 새로운 싹이 돋아난대요. 다 살리려고 하면 다 죽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용납하고 함께 살겠다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죽는다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이 막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채 그냥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만난다고 착각하면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변화시켜 안 돼요. 사도 바울이 2-3번 찾아가고 이야기했는데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변화 안 돼요. 교만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권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죠. 그래야지 공동체가 자라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싸준다고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은 아이 교회가 어떻게 사랑도 없이 그래. 이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교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죄인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엉뚱한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야지 교만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소리가 나타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금방 이 누룩처럼 썩어버려요. 금방 퍼집니다. 왜요? 악은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한 한 명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인 한 명을 용납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점점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인본주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뿌리를 뽑아라는 거예요. 퍼지기 전에. 교회를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그런 누룩들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 사람의 생각들과 같은 세속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간 다 여러분들 뽑아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겸손한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열매가 막 있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공동체, 우리 동성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죄의 어떤 영향으로도 교회 공동체는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거룩한 교회, 깨끗하고 청결한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시되 그 만들어가는 과정은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이 떠나지 않고 생명력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